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봉헌한 날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실증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떠한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 속에 같이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먼 거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았는데요. 이렇게 지루하고도 먼 40년의 여정을 보낸 것은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인 채로 있으면 행군을 중단한 채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행군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들은 구름이 머물렀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한 달이든 1년이든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행진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씀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이 명령은 말씀을 의미하죠. 즉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멈췄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는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들의 행진은 아마 희망찼을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은 확실히 희망찬 일이며 기대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희망과 성공과 발전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전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름이 떠올라서 명령이 떨어지면 행진했습니다. 경기장의 선수가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출발 총성이 울려야지만이 떠나야 됩니다. 만약 출발 총성이 울리지 않았는데 출발하면 그것은 실격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약속된 듯하고 100% 성공률이 보장되었던 일들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좌절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만 뛰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그 어떠한 것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자연의 장애도 그들의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총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직접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구름이 머무르면 멈췄습니다. 19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구름이 머무르면 행진을 멈췄습니다. 또한 이것도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당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그들은 전진하지 않고 행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머물러 있는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앞으로 나아간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춰 있거나 또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축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머물 때와 행진할 때를 정확히 아시고요,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완전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님은 영광과 승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참고 기다리고 머물러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진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 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진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행진했고 머무르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그들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얻었듯이 우리 모두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행진했고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나가지도 않았고요. 또한 그들 마음속에 성급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음에 대해서 그들은 조바심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멈췄던 그들은 가나안 복지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루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믿사오니 여호와의 명령 따라 준행하는 복된 믿음을 통해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으며 또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